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362면이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전도를 외쳤던 분들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도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종종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서 외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불편함을 주기도 해요. 그렇죠? 또 시대에 맞게 우리가 또 전달할 필요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은 또한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또 일제시대 때는 또 나라가 또 빼앗겼는 그 당시에는 또 최권등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또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상당히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였어요. 간단하지만 정말 짧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천당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최권등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도 하거든요. 심지어 최권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본 순사에 붙잡혀서 일본 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부인하면 당신을 풀어주겠소 하였는데, 고문을 당하면서 그는 고문을 당할 때마다 예수 천당, 또 고문을 당하면 불신지옥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어지는데 당신과 당신 가족이 예수를 믿으러 말미암아 바로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고문을 받으면서, 정죄 고문을 받으면서 오히려 순사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최권등 목사님이 외쳤는데, 또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죽는 것은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것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알려주는 사람도 없죠. 종종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죽은 이후에 그냥 내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유학의 창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자에게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공자는 대답을 하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은 이의 일을 알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9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 같은 두 가지가 인간에게 실존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 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정해진 것,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은 확실하다는 것과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이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또 오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나심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초림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라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죄값, 형벌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죽음, 바로 그 속에 인간의 권세, 죽음 속에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할 바로 그 대속물이 필요했었는데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마땅해야 될 그 죽음, 죄의 형벌, 죽음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 없은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받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죄를 담당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대신해서 지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지불, 그러면 대가, 형벌, 죽음을 대신해서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죠.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는요, 바로 그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거래요. 그것은 왜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시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을 피하게 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는요, 확실한 죽음과 확실한 심판이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것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확실한 구원, 여러분들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굿뉴스, 좋은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성경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목포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상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가난한 사람 이름은 나사로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부자냐 유명한 사람이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사로라는 것을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바로 그 당시에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건 뭐냐면 내가 나사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 나사로에 대해서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만, 그리고 부자 이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부자도 죽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거지요. 그리고 가난한 자 나사로도 죽습니다. 근데 그 외에 심판이 있다 했던 것처럼요, 부자도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로, 여러분들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있었던 나사로도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부자의 영혼을, 또 가난한 자 나사로의 영혼을 바로 그 천사가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부자는 그에게 써서 바로 음부 지옥으로 가게 되어졌었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자 나사로는 바로 낙원, 바로 천국에 이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부자는 그것 속에서 영벌,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지고요. 가난했었던 나사로는 그것 속에서 영원한 위로, 영생을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확실하게 죽음이 오지만 확실한 심판이 있고 확실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확실한 여러분들 지옥이 있고 확실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부자는 지옥을 가게 되었었고, 무엇 때문에 비록 가난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을 죽으신 말미암아 그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 최권든 목사님이 정말 단순하지만 짧고 단순하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그 성경의 그 핵심인 복음이 그곳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십시오. 우리도 확실하게 죽습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언젠가는 확실하게 죽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또 한 가지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확실한 심판이냐 확실한 구원이냐라고 우리에게, 우리들 가족과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고,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들 죽은 이유에 대한 일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번 주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리비아 지역에 대홍수가 나갔고요. 그 리비아 북동부 지역 있죠. 거기에 데르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온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 비를 맞고 있는 뚝이 터져서 물이 거의 7, 8m 높이 정도돼 갖고요. 이 도시를 여러분들 그냥 휩쓸어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순식간에 그 일들이 벌어져서 자그마치 지금 대충 사망자 수가 1만 명이 넘고 그다음에 실종자 수가 1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그 도시가 항구 도시가 약 12만 정도 되는데 2만 명 정도가 사망한 거니까 6명 중에서 1명이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세계 기상기구였던 사무총장이 안타깝게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만일에 리비아 기상청이 경고를 발령하거나 비상관리 당국이 국민을 대피시켰다면 대부분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리비아 기상청은 작동하지 못했거든요. 경고를 하지 못했거든요. 대피 명령을 하라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지 못했거든요. 리비아는 지금 밖에서 쳐들어온 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나라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두 개로 갈라져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된 거죠. 기상청이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피해가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에게 갔던 것이죠. 만일에 기상청이 제대로 작동만 했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경고를 발령을 했다면, 비상당국에서 국민을 대피시켰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막을 수 있었던, 생명을 대부분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리비아의 기상청이 작동했다며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경고를 발령했다며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대피를 했다며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죽음은 확실하게 있다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 이후에 확실한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대홍수의 그 사건처럼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 사건이 있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 지옥이라는 그곳에 형벌받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기상청에서 발령했다면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제 형벌 속에서 우리가 피할 길을, 우리가 또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삼성을 그룹을 창업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한 달 전에 24가지의 종교에 관련 질문을 남겼어요. 제가 지금 이 책자를 갖고 있는데요. 그분이 죽음 앞에서 종교적인 그 질문을 24가지를 남겨서 신부님에게 그렇게 전달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은 존재하나요? 또 사후에, 죽은 이후에 인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도 늘 그 죽음 앞에서 종교적 그 질문을 던졌던 거죠.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이것을 파스칼을 통해서 저는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파스칼은 프랑스의 철학자고 수학자예요. 그리고 그는 과학자거든요. 그는 17세기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그 팡세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프랑스의 여러분들 파스칼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유명한 수학학자인데, 그가 16살 때 원주 곡선 기하학을 발표했었던 천재예요. 수학의 천재예요. 근데 그가 자기 친구들에게 내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거죠. 이 파스칼은 그 당시에는 근대 철학이나 근대 과학이 발달해서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어서 공격을 해왔었던 시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니까 파스칼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이사하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증명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정말 인간의 본능, 이거 어떻게 하죠? 손해인가 아니면 이익인가, 이것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내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확률을 만든 거장이거든요.
수학의 확률 만든 사람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에게 나하고 내기를 하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 수가 네 가지다. 그 네 가지를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 있고 어떤 것이 가장 큰 손해인지를 한번 수학적인 확률로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내기를 해보자. 배팅을 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한 인간의 그 믿음의 유무를 가지고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어디가 나에게 가장 유익이 있을 거고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내게 배팅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거기다 배팅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정말 하나님이 존재했어요. 그러면요, 이것은요 그야말로 무한대의 이익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고 무한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 거니까. 두 번째 경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어요. 그런데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약간의 유익이 나에게 실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의 그 삶으로 내가 마음의 평안을 내가 현재 얻고 있었고, 또한 도덕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는데 실제로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삶 가운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경우로 가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죽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네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질 않아요. 그들을 버리고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손해도 손실도 아니고 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배팅을 해보세요. 1, 2, 3, 4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를 내가 믿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익이죠. 두 번째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죽었더니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죠.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근데 죽었더니 하나님 계신 거예요. 가장 큰 손해죠. 영원한 형벌 속에, 심판 속에 들어가니까. 네 번째 경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안 계세요. 그래도 어떻게 하죠? 손해와 손실이 없는 거죠. 제로 상태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배팅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파스칼의 친구들에게요 배팅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내기를 하자고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 가장 큰 손해고 가장 큰 이익인지 한번 그러면 배팅하십시오. 내기를 하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배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손해인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지 않는, 그렇죠? 그것을 말미암아 나에게서 가장 큰 손해가 오는 이곳에 배팅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미암아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갖는 건 여기다가 배팅을 하겠죠. 인간이라면 말이죠. 이성적이라면 말이죠. 상식적이라면 말이죠. 손해 계산만 따져도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믿음의 선배였던 파스칼의 수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되 모든 것을 걸어보라고요.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잘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에 절대 후회가 없다고요. 가장 복된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배팅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손해보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배팅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속에서 가장 유익 있는 곳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내기를 거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다가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걸 거예요. 승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배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데다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배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신다에다가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가 가장 큰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가장 손해가 되니까, 이 손해를 보는 데다가 투자한다면 이것만큼은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과 손주들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들에게 같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절대 후회가 없다, 네가 잘 사는 것이고 너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해하게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붙드네. 주님이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저는 마지막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바로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세도 책임져 주시고 현세도 책임져 주십니다. 죽음은 확실하게 오는데, 죽음은 확신되면 확실한 심판인데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구원도 책임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동행하시면서 삶의 어려움과 신했을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은 현세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께 맡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베팅하시겠습니까? 바로 나의 현세와 내세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당연히 그분께 맡기는 그 베팅과 내기를 해야 됐을 때 이게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죽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은 바로 확실한 그 심판과 확실한 구원이 우리에게 선택사항에 놓여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선택사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오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바로 최권든 목사님의 외침이 우리 주님의 외침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그 설교든, 여러분들 가족의 기도든, 주변 사람들의 전도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열정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한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제가 배순유관 집사님의 베스트 요양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머니들에게 제가 이렇게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기도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끝난 다음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손을 붙잡고 우십니다. 제 자녀를 위해서,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들,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저먹였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다면, 아이들에서 말씀을 읽어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러질 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하면서 저를 손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곳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시고 들으세요. 그 때문에 어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당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이 천당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도 여기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질 것이고 함께 예수를 구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